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아모스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나서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은 오늘 읽었던 아모스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4장 뒤에다가 이렇게 순서를 써놓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봤던 요나서 4장 뒤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고 아모스서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이정표를 달아 놓으시고요. 오늘 아모스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요나서 다음에 이 아모스서 말씀을 봐야 하느냐? 여러분,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읽게 되는 호세아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난 뒤에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고 또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들의 왕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런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당시의 왕들을 책망하셨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볼 때는요, 반드시 그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의 말씀들을 같이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선지자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잘 살피시고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이런 왕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삶에 대한 지혜와 이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일단 아모스서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남쪽과 북쪽에 왕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왕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이게 어느 시대구나, 그리고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 시대, 남쪽의 왕이죠.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남쪽에 이 우시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시아 이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아마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의 아버지는 요아스, 7살의 왕이 된 사람.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 그 아버지는 요사밧. 이렇게 족보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시아가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개혁했던 사람이 우시아예요. 그래서 이 남쪽의 왕이 우시아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번창하는 그런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요, 예후의 왕의 세 번째 아들,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난 뒤에 4명의 왕을 하나님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아스,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 전 2년이니까 이 아모스가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은 큰 지진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래서 아모스가 말씀을 외치고 2년 뒤에 지진 전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모스가 말씀을 외치고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이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남쪽 유다 우시아 시대는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함께 번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북쪽에서는 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아합의 딸이 남쪽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사돈을 맺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의 나라로 다 만들어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후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했던 아합의 집안이 오므리 왕조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예후 왕조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결국은 이 예후 왕조도 우상을 섬기는 왕조 아합의 집안을 심판해놓고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과 함께 타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후의 왕조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더 번창하게 하셨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면, 배부르게 되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가깝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펼쳐 읽지 않으면, 내가 애써 구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1장에 보시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타락시켰던 이런 이방 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죄를 다 물어서 이 죄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다 지적하시는가? 이런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의 남쪽에 살고 있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외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 거기 중간에 보시면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드고아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남쪽 유다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드고아를 위치를 표시해 놨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에 이렇게 까맣게 이제 점처럼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밑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데, 한번 엔터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표시해 놨죠. 오른쪽에 파랗게 된 게 남쪽 유다, 그리고 좀 붉게 되어 있는 게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비슷하죠. 이 지도가 원래는 이게 보통 세워서 보는데, 원래 지도를 보려면 이게 눕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가 동쪽, 왼쪽이 북쪽,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밑에는 서쪽이고요. 그래서 남쪽 유다 땅에, 이게 사해 바다 바로 옆에 보면 여기 유대 광야라는 지역이에요. 유대 광야 땅에 베들레헴 바로 밑에예요. 거기 드고아라는 곳에 있는데, 이 드고아 출신 목자예요. 목자. 이게 본문에 보시면 목자라고 돼 있죠. 양을 키우는 사람. 선지자도 아니에요. 목자를 불러가지고
사마리아 북쪽에 보이죠? 사마리아 북쪽의 소도입니다.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왜 하나님께서 북쪽에 선지자도 있는데 굳이 남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외치게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북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칠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요나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선지자인데도 도망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신실한 목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짐진 자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얽어매고 이렇게 물로 메고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남쪽에 목자인데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북쪽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평양에 가가지고 여기 대구 사람 대구 목사를 평양에 가서 말씀 외치라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까지 가가지고 또 왕궁에 가가지고 말씀을 외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 아모스란 이름의 뜻이 짐진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오늘 1장에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보다 더 마음이 더 힘드시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설명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하나님 마음을 기록해 놨어요. 그가 이르되, 아모스가 외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왕궁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성이죠. 시온성. 예루살렘에는요 이게 성전산이 있고 성전이 있는 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성이 있는데 그걸 시온성이죠.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근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이죠. 우리 지도 보면 사마리아 왼쪽에 뾰족 튀어나온 해변에 뾰족 튀어나온 거기가 갈멜산인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타하신다 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마음 같았으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작은 건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속이 답답하잖아요. 처음에는 달래고 오르고 하다가 나중에 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애타하잖아요. 속으로 막 내 가슴이 새까맣게 탔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부모님이 속이 타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소리 지르신다. 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요. 짐승이 포효한다 하는 표현이에요. 포효한다. 이 발음이 좀 어려가지고 포효한다. 짐승이 소리를 확 지르는 거 있잖아요. 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 그렇게 하나님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언약을 해놓고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또 선지자를 부르면 선지자를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포효하시 짐승이 소리 지르듯 소리 지르니까 초장이 마를 정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참 소리 지를 만큼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오늘 1장 끝까지죠. 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내 아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 데려가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이런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해 죄를 물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금도 거의 경계가 비슷한데 요단강 저 건너편 외에는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주위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 한번 보십시오.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예, 거기 보시면 북쪽에서부터, 왼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에 아람 있죠, 아람. 다메섹,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밑에는 두로라고 돼 있죠. 두로와 시돈인데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돼 있죠. 오른쪽 위에는 모압, 암몬, 그리고 밑에 남쪽에는 에돔, 그리고 왼쪽 서쪽에는 블레셋, 바닷가에는 블레셋, 그리고 밑에는 완전 밑에는 애굽이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서쪽에는 바다고 저쪽에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두로가 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과 애굽이 막고 있어요. 바로 밑에는 남쪽 유다가 있고 서쪽 해변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죠. 저 나라들이 괴롭히고 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순간에 다 따라가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오늘 1장, 2장 전체가 그런 말씀이에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세계에 어떤 나라를 가도요, 다 우상이 있고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마다 신이 다 있지만 여러분, 그 세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은요, 자기 나라밖에 안 다스립니다. 자기 나라만 다스리고 다른 나라를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다스리시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하나님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그 죄를 물어서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 중에 북쪽에 있는 나라를 먼저 지적을 하시죠.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이 수도 다메섹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와요. 내가 너의 죄 서너 가지를 그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죄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이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다메섹 이 아람 나라를 불러와서 이렇게 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리는 채찍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침범을 해가지고 약탈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더 악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심판할 때 진짜 못된 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을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근데 이 다메섹이요,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적당히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매로 사용했을 때 적당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전쟁에 이겼다고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죽었다. 거기 길랏이라는 곳이 점령이 되었을 때 이 길랏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북쪽에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길랏을 압박했을 때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사람을 잡아갔다. 여러분, 원래 타작하는 기계는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떨어내는 도구가 이제 타작기인데 그 타작기를 철을 달아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다 끌 것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악한 자들 심판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민, 의로운 사람까지 다 막 철저하게 죽였다. 그렇게 사람들 압박했다. 교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들이 본성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교만하게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 다메섹이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시리아는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요. 서로 폭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지금 이 시리아입니다. 이 다메섹이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철 타작기로 곡식을 타작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약탈해 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좀 형통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기회를 주실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취할 때 예의껏 해야 되는,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힘 있다고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힘 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포악하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힘을 주시기도 하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나치게 악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 하사엘의 집을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이 하사엘은 그 장군이에요. 장군. 전쟁을 했던 장군. 그리고 벤하닷의 그 왕궁을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이 벤하닷은 왕이죠. 그 장군을 내가 집을 내가 불살라 버리고 또 이 왕궁을 내가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나라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사라는 지역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사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서쪽에 있는 포악한 사람들이죠. 원래 이 그레데스에 있는 섬에 사는 사람이 육지로 올라가지고 땅을 차지한 게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탐을 냈어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젖과 우리는 땅,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씩 점령을 하게 되면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포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악한지요. 이 블레셋이 포로를 잡아오면 에돔에 팔아먹었다. 종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메섹 사람보다 더 한 사람들이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 했다. 돈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이 오늘날 가자 지구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도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고 이쪽에는 힘 있는 이스라엘이니까 거의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돌멩이 들고 막 던지고 이래요.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굴을 파가지고요, 땅굴 파가지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골목에 올라오면요, 거기서 폭탄 터뜨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포악하게 사람을 돈 주고 팔아먹고 하는 이 가사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내가 심판할 거다. 이런 8절 보시면요, 아스돗의 주민들과 아스글론의 이 귀잡은 왕, 이 귀잡은 사람은 왕을 얘기해요. 왕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거기 남은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 에돔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거기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세 번째 두로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두로는요 북쪽에 있는 나라죠. 이 두로라는 지역이 이 지중해의 중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넘어와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지중해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로는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그런 항구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와 영광을 누렸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장사를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계약을 어겼다는 표현이 나와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냐고 또 신용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역시 사람들을 에돔에 넘겼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어느 정도껏 장사를 해야지 사람을 팔아먹으면 안 되죠. 에돔에 사람을 넘겨버렸다. 사로잡은 자, 이 종들을 팔아 넘겼다.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도 거기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두로 성을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나중에 이 두로는요.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이 짓밟히게 되죠.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나중에 지진 때문에 바다에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도시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불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사람을 팔아먹고 장사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에돔이 나오죠. 이 에돔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돔은요, 거기 11절을 잘 보시면요, 그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보세요. 긍휼을 버리며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에돔이란 동네는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의 형이죠. 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 에서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죠. 동생이 가져가는 바람에 이 에서는 복을 빼앗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맺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빼앗겨가지고 칼을 믿고 사는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간 민족이 바로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약탈을 하는데 긍휼을 버렸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약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맹렬한 화를 내고 분을 냈다. 늘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수도였던 대만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궁궐을 불살라버리겠다. 이 불을 보냈다는 것은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3절에 보시면 암몬의 죄를 지적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죠. 이 암몬 사람들은요, 포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13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보십시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욕심을 낸 거죠. 땅을 넓히려고 길랏에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포악한 일을 한 거죠. 이 암몬도 지금 요르단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도 땅을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분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암몬의 수도가 랍바입니다. 랍바. 이 랍바성에 불을 놓아서 궁궐을 사르고요. 또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내가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왕들을 내가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도시를 완전히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포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시면서
그 서너 가지 죄를 내가 기억하고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왕들이요, 오로지 힘과 그런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자기 영토를 넓히겠다고 주위 있는 나라 사람을 칠 때도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나라 간의 약속을 깨뜨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또 포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임산부를 잔인하게 죽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궁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지금은 하나같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왕의 규를 꺾어버리겠다, 왕의 권력을 꺾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규, 지팡이죠. 왕의 지팡이를 하나님 꺾어버린다는 것은 그 왕과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악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실제로 실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나라들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나라들,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군들이 일어나고요, 포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해서 그 정권을 엎으시고요, 다른 왕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역사를 살펴봐도요, 이런 역사는 항상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을 행하는 왕들, 폭군들은요 3대를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두로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메섹이나 이런 에돔을 실제로 심판했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요, 그 꿈을 통해서 이 제국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번창을 할 때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고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어질 때 그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86년밖에 안 가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전체를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서 그 헬라 제국을 다 삼키게 되어지고요, 로마가 이 지중해를 다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10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지금의 현재 유럽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 예언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요즘 나라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뉴스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면서도 이 세계를 다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지진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또는 이상기온이나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또 감당하지 못하는 재앙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이런 전쟁이나 또 전염병이나 이런 재난은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이런 심판받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 것은 왜 보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왕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나라 심판당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또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기업인들이 욕심 부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요. 결국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편지를 쓰면서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요. 나만 이렇게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그 당시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4번 강조돼 있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중보기도죠. 중보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4번을 강조해놨어요. 그들을 위해 도구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왜냐하면 거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가 평안하려면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무장관들이 행정을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백성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수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교회가 부흥해야 그 안에 성도들과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고 성도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경험했던 시편의 기자들이요. 이걸 기록해 놨어요. 제가 시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편 3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3편. 시편 33편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계획을 파하시기도 하고 악한 나라는 파하시는 거죠. 민족들의 사상도 하나님 무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요. 모든 백성을 굽어 살피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용사가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힘 있는 나라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고 남쪽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해서 유혹을 받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불신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